하나님으로 만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성경은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는 이야기, 또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 시대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가나안에 있는 그 토속신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3장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는 딸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통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이루어진 거죠. 성경은 이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진다면 누가 이렇게 죄를 짓겠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고 또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이 드보라가 죽자마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의 주는 삶의 방식을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1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넘겨주게 됩니다. 미디안이 누구였던가요?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유혹했던,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었던 이 나라에게 이 이스라엘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게 하셔요. 마을에는 살 곳이 없어서 산에서 살게 되는데 웅동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땅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파종하게 되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칠러 올라와 가지고 4절에 토지 소산을 멸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져가 버렸다. 먹을 양식도 없고 이 가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도구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양과 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마저도 다 가져가 버리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죄의 결과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제 기범의 동산교회 김광희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탐심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탐심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여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탐심은 충분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부족을 느끼고 더 원하는 것, 이게 탐심의 마음이라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미 충분한 걸 얻었잖아요. 땅이 주어져 있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또 파종하는 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기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의 큰 용사가 되어주시고 또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침략하지 못하도록 못하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주셨다는 거죠. 안식의 기쁨을 주셨고 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더 풍요를 얻고 싶으니까 뭘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싶어서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 안전하게 살고 싶으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살 곳이 없어서 땅굴에서 살고 파종하는 곡식, 파종해서 만들었던 곡식은 다 빼앗겨버리고 그들의 젖줄이었던 가축들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양도 소도 다 빼앗겨버리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저는 이런 지금에 있는 시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했는데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는 이 양과 소가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얽매여 있고 세상이 꽉 우리를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 빼앗겼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사조와 철학과 질서 속에 삶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 없어졌는데, 다 잃어버리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궁핍함이 심하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 제약된 순간에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제약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후에 쭉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냐면 기드온마저도 하나님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제가 이 기드온은 이제 주일날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디테일하게 말을 안 드리겠지만요. 이제 기드온을 보면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그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그 집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해요. 성읍 사람들이 아래에 이렇게 6장 이야기를 보면 이제 기드온을 통해 우상을 다 제단을 살라 버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또 누가 이걸 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처참한 상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매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나오게 했다 하면서 너희를 그 학대하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건 뭐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땅의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11절에 보면 사자를 통해서 그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 속한 이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셔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형편없이 또 하나님 내가 막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쏟아붓고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사인 뭐 한다면 나에게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계속 2번이나 오늘 6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장에 가서도 또 하나님이 한 번에 또 사인을 또 보여줘요. 엄청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고 하나님 탓하고 막 살아가는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사 기드온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 이야기를 사사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이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아버지 그 모든 이들이 범했던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그런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신, 다산을 준다고 하는 아세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던 삶의 방법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그 기드온이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비로소. 그리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제단을 다 깨트려요. 결국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트리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우리 안에 그 육체의 소욕, 더 얻고자 하는 그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분이다. 다른 것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만족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 만족이시라는 것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어떤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 또 남편, 가족, 집, 직장 이미 충분히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주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 수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